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0장, 통일찬송은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저는 등대는 되지 못해도 반딧불이라도 되게 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어제 밤에는 10시 천국 묵상 시간에 천주교회 신부님 가운데 영성이 아주 깊으신 신부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우리 개신교에서 부르는 찬송인데 복음성가, 내 마음이 넓으신 분이죠. 복음성가를 몇 곡 부르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도 많은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위로를 모르고 혼자서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또 도둑질하지 마라, 또 설교를 해야 하나, 그런 마음으로 1시간 동안 정말 천국을 묵상하며 그 신부님이 부르는 복음성가, 저도 옛날에 아주 옛날에 목회할 적에 많이 불렀는데 이제는 가사도 곡도 희미해서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어제 저녁에 또 오늘 아침까지
불렀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애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곡조가 맞지 않겠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늘날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14년 전 세상을 떠나신 우리 어머님의 주제가 그 6.25 동란 후 저 어려서도 덜 보면 어머님은 그 찬송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찬송이죠. 오늘 계속되는 십계명 본문은 8번째 계명이죠.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 해설은 42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그 신부님의 그 강설이라고 하는 설교죠. 들으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에 감염된 사람, 세 가지 병이 있다는 거예요. 감염증, AGS보다 또 암보다 또 치매보다 그 어떤 병보다도 무서운 신자의 세 가지 병. 첫째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나 홀로 교만하고 아니면 비굴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는데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렸죠? 감사를 모르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말씀을 모르는 제자들 말고는 다 떠났더라. 이게 무서운 감염증, 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라는 거예요. 죄. 다 알고 있는 거죠.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야. 죄인. 목사도 죄인, 모두 다 죄인이야. 근데 자기는 죄를 모른다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리처럼 엎드려야 하는, 그렇죠? 세 번째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가 와서 말씀한다,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전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또 설교하네. 또 목사니까 그런 말씀하지. 무조건 순명해야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데, 저는 신부님 말씀을 듣고 찬양도 잘하시더라고요. 찬양으로 그분은 힐링을 해주는 분, 치유 역사가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설교보다도 이제 8계명 마지막 시간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영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직감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정반대 적극적인 사람이 되죠. 소극적으로 도둑질 않는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거룩한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자유의 나라로, 정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오늘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되새기면서 묵상하고 또 힘을 얻고 순종하셔야겠죠. 분복에 만족하며 감사하자.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전부인데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사람들은 늙어가지고 병원 옆에 먼 옆에 있는 도시 산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취미가 다르죠. 이 얼음 나라, 이 추운 나라 봉화산 기슭에서 아내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무언가 줄 수 있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건강과 그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죠. 잠언서 28장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며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동행하고 세끼 식사 일용할 양식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노인정에 1년 총회를 못 한다고 노인회장님이 노인 양반이 떡을 한 보따리 싸들고 왔어요. 뭐 과자에다가 무엇이라. 우리는 노인이 둘 있다고 두 몫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죠. 분복에 만족하며 감사한다. 예수님 모신 사람이 무슨 불평원망이 있어요? 두 번째, 배상 없이 용서 없다. 이건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전도문을 막는 이 잘못된 값싼 은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전도연이 나오는 그 미래양 영화, 그 때문에도 얼마나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사람을 죽였으면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끝난다 할렐루야 하면은 그 애기의 어머님은 지금 얼마나 가슴 타면서 안타까워하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쁨으로 용서의 선언을 하려고 감옥에 면회 갔는데 먼저 선수를 치니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네 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더 이상 설명해서 못 하겠습니까? 옛날 제가 목회할 때 30대 젊은 집사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건축업자예요. 우리나라 건축업자들 그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은혜를 받는데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장로들 믿지 마세요. 그 당시만 해도 다방이 많았어요. 서울시내 로타리에 있는 다방에 거기 있는 장로들 거의 다 사기꾼입니다. 선교 팔아서 장사꾼들처럼 장사꾼 사기꾼들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기꾼이 되는 거죠. 미끄러져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심지어 교회 재정을 훔치고 속이고 결국은 자살까지 하는 카론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장로가 그 유명한 교회에서도 있지 않았어요? 아니 자살을 왜 자살을 해요? 그리고 예배당에 있는 건너편에 아파트 꼭대기 가서 왜 떨어져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세계적인 교회에 재정을 책임지는 장로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마귀 역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교회 돈 재정을 그렇게 도둑하는 사람들이 한 교회만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성경에는요, 잠언서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장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집사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목은 사기죄입니다. 이게 목사로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교인 감옥 가면. 교도소, 구치소, 교묵과장들이 아무래도 목사가 하면 가까울 수밖에 없죠. 저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희망도 갖지 마세요. 내버려 두어버리세요. 왜요? 지금까지 자기가 몇십 년 교도소, 구치소에서 일했는데 사기죄로 감옥에 온 사람 치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꽁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헌금만 많이면 된다. 11조만 많이 바치면 된다. 고급 승용차에 바다 같은 아파트에 자식들 외국 여행 보내는데 그 자기식으로 배상한 거예요. 자기식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철없는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개 장로 복 받았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무엇이 복인지도 모르고 자기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재산을 잃고 가슴 아파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은 없겠어요? 사기를 쳤으면 본의 아니게 다단계를 하다가 그거 참 옆에서 못 보고더만요. 손해를 끼쳤으면 100만 원, 200만 원씩 손해를 끼쳤으면 순번을 정해서 갚으려고 노력해야지요. 오리발이요. 입을 싹 씻어요. 이제 그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화인 맞은 거예요. 평생 갖겠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지. 칼은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왜 당신은 용서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용서의 의미를 잘 몰라요. 무조건 용서인 줄 알아요. 목사한테 잘못했으면, 교인들한테 잘못했으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회개할 때에 세리처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허리를 뻣뻣이 세우고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가 용서를 해? 셀프 용서를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잘못 가르쳤어요. 탄원서나 쓰고 좋은 변호사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감옥에서 빼내려고. 지금 생각하면요, 참 철없는 짓 많이 했어요. 세 번째,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얌체 중에 얌체가 누굽니까? 자기의 생명의 은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삼촌 아브라함 아니에요? 근데 조카 롯은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니까. 이렇게 보니까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하고 넓은 땅 소돔 고모라. 삼촌 아브라함 연세 들으셔서 거기 차지하시죠. 저는 젊었으니까 이짝 차지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어도요 심보를 바로 알아야. 심보. 소돔성을 차지했잖아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옛날에야 뭐 부족시대니까 큰 전쟁은 하지만 4나라 5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어요? 소돔성이 졌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의 가정이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고 포로가 됐잖아요. 믿음의 삼촌 되시는 아브라함 318명의
가병들, 훈련된 가병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 14장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노라. 멜기세덱에게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몽땅 소돔 왕 당신의 것이요. 왜 그랬다고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마귀가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하였다는 말이 절대 잊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예수님의 상징이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해야지. 예? 그런 그 전쟁 마당에서 피 흘려 가지고 그런 수입으로는 나는 부자 되지 않겠다.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그때 그 살렘 왕과 수많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บอก했어요? 야, 진짜 예수장이 있구나. 야, 318명의 가병들로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를 자유시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널리 높이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성도들, 이런 장로님 중직자들, 이러한 목회자들, 지금 시골에서 전부 도시로 몰려와서 도시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하고 대형교회가 됐습니까? 그러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사실은 시골교회 어려운 목회자들 다 키워가지고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목회자들 있어요? 100년 만에 한 분 나올까 말까 우리나라의 최고 설교자 안목의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은퇴하시면서 자기는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설교 잘못하면 그냥 잘리잖아요. 교회 부흥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교회 몇만 명 모이는데 보니까 95%가 이동성장 다른 교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양도동 놈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하시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주. 300명 이상의 교회는 하지 말아라. 120명도 많은 거다. 그리고 분리 보고 분리 못하면 어려운 교회에다가 50명씩 100명씩 설득해서 보내면 되지 않느냐. 물론 개와 짐승들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죠. 그런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깨달은 지가 우리 교회 500명 모일 때 제가 깨달았어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저는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슴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그저 교회 부흥하고 부흥이 아니에요. 크고 커져서 땅 수천 평 수만 평 사가지고 빌딩 짓고 이거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되지를 않아요. 교인 자랑, 교회 자랑이죠. 정말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자기 교회에서 이름 내고 장례 되려고 연말이면 난리죠. 물론 특별하신 분은 있겠지만 이 말씀도 오늘 원고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시금석은 물질입니다. 교인 100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천주교회처럼 재정관리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교회 세우려고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천주교의 영성 깊은 수녀님들, 사제들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가 늙어갈수록 꼴통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질에 깨끗하지 못한 자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11조 드린다고 세금 포탈하고 그게 텔레비에 나오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세금을 안 내요? 왜 세금을 포탈해요? 네 번째, 인색한 구두쇠가 되지 말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끝내려고 해요. 인색한 구두쇠. 전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인색한 사람일까요? 과도하게 가난을 체험했던 사람 중에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수단방법 다해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면 재벌이 돼도 돈을 못 써요. 물론 양면이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돈 버는 목적이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습관이라는 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쓰지 못하고 자식들과 재판 붙고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인색한 지 되어 노랭이 구두쇠로 살지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교회에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다 읽기 싫으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신약 성경 꼭 읽어보세요. 두 권만 사면 돼요. 시가서와 신약.
마음에 새겨져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겠구나. 선한 일에 투자해야겠구나. 내가 조금 전략해서 나누고 베풀겠구나.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 아닙니까? 사진 찍고 이름 내고 뭐 우리 교회 어디다 예배당 지었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뭐 됐다 방송 나오고 그런 건 하나님 나라에 전부가 꽝이에요. 꽝. 저도 한국 의료선교회 책임지고 있지만 차나깨나 기도요. 그런데 10,000원씩은 천사들이 우수수수 낙엽을 져버려. 왜 그래요? 인간관계로 맺어서 10,000원 내다가 어려우니까 선교비를 제일 먼저 끊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일 나중에 끊어야 할 게 선교비예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의 노랭이 구두쇠는 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것처럼 퍼내고 또 퍼내도 육체가 필요한 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편 37편을 읽어보세요. 25절을 읽어보세요. 노랭이들이요?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줬다고요? 그게 헛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때 깡통 차는 자식들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자식들에게 아파트 사주지 못하고 재산 물려주지 못했지만 공부는 해라. 공부. 목사가 자식들 하나님 주셨는데 공부는 시켜야지 않아요? 아마 제가 담임 목사로 70까지 은퇴했으면 자식들 한 사람도 외국에 못 보냈을 거예요. 교회에 부채가 있는데 어떻게 자식들 외국 유학 보내요? 그러려고 55살에 은퇴한 건 아니죠. 선교사라 나간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흥의 길을 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리교 본부 총무까지 시켜주셔서 해주시더라고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걸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이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자리에, 남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는 것은 그 우상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모시고 삶으로는 아니면 그건 그 자리에 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명예가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 앞날이 있고 내 걱정 내가 하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은 돌 위에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지만 오늘의 십계명,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주셨어요.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이 나이에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들 예수님 앞에 뭔 물질 바쳤습니까? 떡 한 덩이 없어가지고 어린애들 오병이어 그것 갖다 예수님 바쳤죠. 성경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배웠던 들밖에 목자들 뭘 바쳤습니까? 그 당시 직업 중에 제일 하층 직업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양을 키는 목자들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양을 쳤더니 천사의 음성을 듣죠. 찬양 소리 듣고 예수님 제일 먼저 뵙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욥바의 담이다 투르가 얘기 들으셨죠?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베드로의 안수 받고. 죽으니까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와서 울면서 베드로 목사님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분의 재산이 뭐예요? 바늘 한 개예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84세 된 안나 여선지자. 제가 목회할 적에 연세 드신 할머니들 안나 선교라고 해줬죠. 안나 선지자는요. 바늘 한 개도 없어요. 성전을 지키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무릎 있잖아요. 관절염 있으면 무릎 안 끊어도 괜찮아요. 기도로 섬기더라.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금식하며 기도로 주님을 섬기더라. 제가 이런 설교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계속 드십시오. 제가 봉독에 올리는 유튜브 계속 올리잖아요. 어제 저녁까지 신약성경, 베드로, 전후서 전부 올렸어요. 이제 오늘이면 다 올릴 거예요. 구약은 출애굽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올렸어요. 기도하는 할아버지 목사가 힘들게 올린 그 말씀, 저는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믿음이 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명으로 알고 봉독하는 거예요. 받들어 섬기는 거. 어명으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회개하고 읽으면서 감사하고 꼭 영혼의 양식 잡수셔야 해요. 기도로 숨을 쉬듯 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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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좀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저녁에 잠잘 적에 기도할 적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늘 마음속에 내 영혼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점점 자라서 도둑놈의 삶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됐잖아요. 한 끼 양식이 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바늘 한 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지언정 눈으로도 귀로도 손으로도 마음으로도 도둑질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이 땅의 거짓과 도둑을 막아내는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귀한 것들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장래 앞날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이, 꿈에도 소원은 동이, 이정성 다해서 동이, 동이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이, 이 나라 살리는 동이, 동이를 주시옵소서. 평화와 동